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빌립보서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삼고 또 그리스도를 내 본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를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빌립보서 1장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이 되는 그리스도. 2장은 우리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게 우리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3장은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4장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특별히 본문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그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특별히 4장 여기 4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만족한 그런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 것 같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핍박,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그거는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들을 위해서 사랑의 아픔, 염려, 근심 그게 떠날 날이 없던 사람이에요. 또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그런 삶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보통 사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말한 대로 자기가 실제적으로 사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역삼동교에 있을 때 그 매일 병, 가난,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나 같은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말하기는 쉽지만 목사님도 나 같은 일을 당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씀의 권위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실제가 있는 걸 말할 때 그게 권위가 있는 거야. 설득력이 있고 딴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떤 장애인 교회에 건강한 사람이 거기 담임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 별로 권위가 서지를 않는데요. 뭐 건강한데 뭐 우리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뭐 얘기를 하면은 위로도 되지 않고. 근데 자기들보다도 더 장애가 심한 사람이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를 하면 그러면 권위가 생기는 거야.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지금 현재 모든 생활 가운데 자족하고 있거든요. 만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뭐 제가 돈이 많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삽니까? 사는 모습을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도 저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거든요. 감사하고. 근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 옛날에 저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사람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매사에 다 자기 의견이 있어. 자기 뜻이 있어.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생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각자 선악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다 잘못된 거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판단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화를 내게 되어지고 다 거기서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강한가 하면 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금방 자기 의견이 튀어나오잖아. 감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면 똑같은 동등한 인간 사이에 자기 의견이 얼마나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만 불평이 많고 화 자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뭐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화가 나. 화가. 제가 기가 막힌 걸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서 7시 40분 연속방송국 하는데 시컷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끝났어. 그럼 내가 놀다가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데 어쩌라고. 근데 왜 화가 나냐고. 에이, 이 연속방송 벌써 끝났잖아. 에? 그런 성격이니까 매사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화가 나는 거야. 다 불평이 생기는 거고. 응? 이거 고치는데 저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처리하는데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늘 평강이 있어. 딴 사람이 모르게 잘못하면 아유 그 사람 자유 가지고 그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째.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고 나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그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자 그걸 초월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야.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사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가져보니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 자,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를 가질 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만나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좋습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말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말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 말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좀 상했다고 해서 기분 상한 감정 그대로 나타내서 짜증 섞인 말, 불평스러운 말로 하면 그 소리를 들을 때 금방 듣는 사람은 불쾌감을 느껴.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표정 하나 짓는 거 그거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도록 기쁘게 해주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살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고 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무슨 뭐 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얼굴 표정 하나 짓는 것부터 말씨 부드럽게 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거 적은 것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편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그 나본이 나중심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살 때는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걸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보면은 거기 새 생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의 법 선한 생명 그거는
아담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어. 근데 악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타락한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법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귀가 다 뺏어가.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이제는 그분을 생명으로 삼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을 목표로 살면 그분이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바울 사도같이 실제 삶을 통하여 누림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육을 따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나가고 화나고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살면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건 나 자신에 달린 거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든지 옛날 마귀가 지배하던 원망 불평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삶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관계가 가져질 때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이 마음에서 좀 분노하는 마음, 상대를 정죄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표현되지 못하도록 안에서 눌러버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 내 안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 마귀 네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속에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안 받아들여. 거절해. 대적해. 그러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내 기쁨이고 내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오면은 그거 그냥 발산했다고.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귀는 그거를 보고는 춤추지. 야, 그래. 잘 싸운다. 그래라. 응?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야. 이 선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틈타려고 그래도 금방 우리가 발견해. 금방 알아. 안 받아들여. 거부하고 대적하면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저는 옛날에 이제 부흥회도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하는가 하면 그 책에 보면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 책에서 말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상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거, 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게 성취된다. 그런 뜻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친구 목사들 교인은 몇 명 안 돼. 그런데 교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짓다가 망한 친구 많이 봤거든.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 포기하고 어떤 목사님 돈 갖고 들어오게 해가지고는 자기는 떠나고. 그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뒤에서 알아서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일 저질러 놓는 거야. 뭘 근거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 고난, 어려움 수없이 겪었잖아요. 또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경제적인 궁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오든지 어떠한 풍부와 부요가 오든지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거를 다 초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해. 여러분 어려운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물질로 죄를 짓느냐? 돈 욕심 때문에,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혹을 받아서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명예 영광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냐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야. 나야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멸시를 받든지 존경을 받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기쁨이고 만족이다. 다른 욕심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만 살고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만이 그의 기대요 소망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자기 위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 안에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충만케 되어서 주님 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없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 사랑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행복해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도 바울사도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뭐 나를 높여주든 낮추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게 나를 위해서 욕심내잖아. 어? 의견을 갖는 게 나 위해서 의견을 갖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를 다 비워내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내 능력이 될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욕심, 그 귀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걸 원수로 알고 대적하시라고. 욕심 다 내려놓으시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해야 된다.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 피조물이니까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거라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잖아.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움의 심판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의롭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나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것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내 걸 다 내려놓으란 말이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내 거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도 옛날에는 딴 거는 그래도 많이 내려놔서도 이 영적인 욕심 그건 안 내려놨거든요. 난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꽤 애를 썼어요. 그게 만족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늘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불만. 영적인 불만이 늘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그 영적인 욕심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내 어떤 사육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것도 지금 그래도 많이 내려놨는데 아직까지도 가끔씩 가다 욕심이 불쑥불쑥 솟아. 근데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더 커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릴 것 없이 그분이 영적으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부담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즉각 기도하고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기를 원하실 때 영적인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란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실 때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 때 내 삶은 이런 삶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행복한 그리스도의 생활과 행복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갈라놓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대로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죽으십니다. 욕심 다 내려놨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 성결한 사람의 생명이지만 그 사람의 생명으로 안 살았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뜻,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거는 다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될 때 나는 천해지고 낮아지는 거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 모든 존재가 예수의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늘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네? 올라가요. 다 좋아하고 따라 환영해. 그게 영광이잖아요. 내 뜻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따지고 화내고 그러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그럼 누가 좋다고 그래?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싫다고 그러지. 그러면 나는 천한 자가 되는 거고 가치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게 하실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옥중에서도 도리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삶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저 사람 같은 삶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갈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